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빛공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항상 생명의 연결을 갖게 해주시고 연결된 여기서 또 순종해서 영생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의 신 주님과 만나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주의 음성을 들은 114장입니다. 찬송가 61장 이 세상 험하고 61장입니다. 주의 은혜로
1장 찬송 4절까지 201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 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다 같이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요. 그리고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심각하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져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이번 집회 때는 그리스도인의 현실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본권의 은혜와 건설권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 제일 우리가 땅에서 있는 동안에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또 주시고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우리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살고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동행이 영원히 깊어지는 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 시작점으로 우리 세상을 보내갖고 잠깐 여기서 양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뭐냐면 영원이지 이 짧은 세상의 전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성세계까지 다 인성하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좁은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계시해서 안 알려주고 그 믿음을 안 주면은 그 인간 이성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모든 것을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어떤 건 철학이라죠. 빙빙 돌아가서 마지막엔 시작다 끝이 없으니까 윤회로 끝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기중에 세상의 그 중에서 우리 오늘 하루하루 현실이 너무 기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또 외워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외워가지고 어떤 현실을 딱 당하면 그게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벌써 뭐가 다른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전지의 지혜, 전능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또 만물까지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걸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범위를 눈에 보는 그 껍데기, 산문용어로 피상적, 껍데기만 보는 거를 껍데기 피, 거기 나타나는 눈으로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안에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로 복 있는 길을 가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맨날 껍데기 육신대로만 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이런 대로 살면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집회 때를 자꾸 계기로 이래 확정 짓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현실은 뭐가 중요할까? 내가 어려서부터 세상적 욕심을 낸 걸 이루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반복을 해봐도 어떤 유력한 성경에나 세상에 나오는 세상적인 인물들이 유력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늙어가면 다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가치는 오늘 우리가 땅에 주님과 말씀을 현실히 행가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산 것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것만 그 나라의 가치로 봐주는 거예요. 가치로 봐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안중근을 가치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데서는 그 테러범으로 보지 않겠어. 그치? 똑같이. 예?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한 것만 남는 거지. 인간들이 뭐 가치 있다고 인정한 거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가도 그래 돼요. 땅에 우리가 늘 조금 살살 겉사람 흡수해서 날로 새로운 늙어가면서도 보면 그거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막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도와주고 그 힘을 썼는데 어느 시기에 딱 가면은 그 인간에게 보이고 사는 이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 인간의 그 배반을 당하거든요. 인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종문 뒤에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참 역사를 보면 무슨 왕의 가문 같은 게 좋지만 얼마 안 가면 왕의 가문들이 멸절해 버리죠. 대신에 멸절해 버리는 거예요. 멸절한다고. 저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한국은 왕조가 바뀔 때 그렇게 피를 많이, 그 정도 가면 순탄하게 바뀌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렇게 외국에는 왕조가 바뀌면 엄청 피를 흘리면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그 권세 하나가 교체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래 좋아했던 권세들이, 그죠? 세상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라 해가지고 내가 좋으면 남에게는 뭐 나쁜 거 있잖아요. 그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모든 만물이 다 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돌이야. 우리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돌, 영광의 돌하고 세상 돌을 이게 사망의 돌하는 거야. 왜? 내가 좋으면 남이 다 나빠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딱딱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감사하고 오늘 주님과 힘들어 동행하는 게 너무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점점 이 도리를 배워서 알아가면서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방패만 바뀌었고, 그래서 세상 걸 욕심 부르는데 전에는 내가 혼자 하고 인간끼리 합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요것만 바뀌는 사람은 세상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능력도 지혜도 못 받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 확 바꿔줘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 힘없는 내가 전능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살고 모든 만물과 다 연결해서 서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내가 모든 만물, 하나님, 마귀까지 다 사랑해 살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 고대 소망, 찬송가 94장에 만물 고대 소망,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사람, 또 예장 창조 대기하고 있는 이런 우리, 그죠? 이런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래 말하는,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딱 현실이 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온다는 건 벌써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이게 보통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은 신앙의 전투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 딱 전투인데 전투는 두 가지거든. 내 안에 내적 전투,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전투, 내 밖에 세상의 악과 싸우는 전투,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내 안에 악과 싸워서 이겨야 내 밖에 대외전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 근데 전투하는 게 힘들지. 근데 이 전투는 우선 이것부터 해봐야 돼.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이러면 이 옛사람이 어떤 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자기 지혜로 모든 걸 하려는 거. 모든 걸 하는데, 자, 그래서 전 고린도전 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그 다음 15절에 뭐가 나오지? 연달아. 그러니까 저가 그 사랑이 뭘 강권하는가 하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자, 14절 해봐요. 나는 이 14절까지 말하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미쳤대. 미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저 예수밖에 모른다 이런 미친 것 같이 보잖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대 하는 게, 우리 보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어떤 존재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죽었다가 산나다. 또 그것보다 더 플러스하면은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서 피조물로 사람이 돼서 낮아져서 온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 크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의 사랑을 했는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있어야 인간이 정상적인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래야 뭐 전기가 일어오는데, 자, 스위치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오는 거를.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감사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니 끊어져야 되는 거야. 끊어져 있는 거야. 끊어져 있는 거야.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육적 은혜도 안 오고 영적 은혜도 안 오는 거야.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결과적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면, 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믿음은 있다 하는데 감사가 없다. 자, 이영렬 집사님,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없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민영아,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감사가 없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의 생명, 신격과 인격이 서로 교제하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래야지. 내가 뭐 지나간 동네 아저씨, 얼굴은 아는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냥 이런 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왜 그게 제가 어디서든 아가서 일장에 가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면서 그 해석을 백목사님 쭉 한 거 보면 아주 긴밀한 그 어떤 연애하는 부부 같은 사람 이렇게 있고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어떤 안면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인사만 정하고 쑥 지나가는 정도로 하나님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뭐 불택자들 같은 사람이야 그냥 아무 얼굴도 모르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훅 지나가는 데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 불택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 보자. 안면 있는 어떤 분이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일 최도가 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친 거라. 나도 너무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겠다. 나도 생명을 타들여 순교로 그를 사랑하고 싶은 게 정상적인 관계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 찬송 가사는 우리 새 찬송에 보면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주님과의 그 사모적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그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뜻을 들을 때 음성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의 말씀은 내재적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인데, 내가 샛별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마음을 탁 기울여서 주의하는 것이 갈 때, 그 정도 할 때 성령이 너 됐다. 내가 그렇게 나를 만나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성령이 인정할 때 성령의 나와의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도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반가운 음성이구나. 또 우리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날 사랑하는 자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 오는구나. 그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걸 통해서 그 현실 자체가 지금 내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자꾸 어떤 주님이야. 뭐든 주님이야. 주님은 어디 가도 없어. 말씀하는데 주님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는 거야. 주님을 불러도 주님 중심으로 안 사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주님은 말만 있지 그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지 않는 게 주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뭐 어떻게 사람을 자꾸 누구하고 자꾸 진심으로 만나는다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변화가 돼. 자, 사기꾼들끼리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자꾸 이용렬 집사님, 사기꾼하고 자꾸 만나서 재밌게 놀면 어떤 사람 되지? 사기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알고 바로 만나면 어느새 그 사람이 변화가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써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참는 사람으로 변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깍쟁이 중에 제일 깍쟁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돈에 대해서 지도간 사람, 요즘 유대인들은 그때 옛날에 적었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지? 진짜로
희생은 없고 계산 철저한 사람 있잖아. 남에게 뭐 도덕질까지는 아니면 도덕질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냉정한 사람 있지, 그렇지? 사랑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으면 이게 내 한정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다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채우실 걸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축복도 보니까 어디서 나지? 하나님의 축복이 또 신령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또 모든 걸 보면 저 사람 자기는 모르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전능자의 축복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거야, 딱 보니까. 그죠? 신령한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야, 볼 때. 나도 저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지? 깍정이가 아니야. 어떨 때 할 때 보면 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하고 너무 지혜 있는 또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떨 때 할 때 보면 너무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 보면 지혜가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지혜를 주고 그것도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배운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지는데,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또 인간 보이는 어떤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고 이래 되지. 내 단독으로 뭐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인생은 누구한테 속하고 누구한테 인도받고 누구한테 배운 데 따라 그 사람이 되지. 그거 왜 되는 게, 나쁜 사람 만나서 자꾸 거기서 배우고 이러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 중심의 사람 만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만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 자꾸 그런 부모를 닮는 거야. 그죠? 그 부모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신앙의 어떤 하나님 직접 어떤 이끌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모보다도 어떤 다른 신앙의 좋은 지도자나 선배들이 나를 끌어갖고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부모 영향보다 그 사람의 같은 사람으로 변하겠죠. 변하겠죠. 그죠?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 인도를 받고 양육받기를 기도하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또 좋은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람 피동돼서 크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독립적으로 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태까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억난다. 내가 무슨 백 목사님하고 어떤 전도에 대한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목사님 사람을 구원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 기간이 하나 있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끌어줄 때 더 제가 보면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그러니까 은혜 기간이 물론 하나님 한 번 최종은 맞지만, 땅에서 은혜 기관들이 부모도 있고 신앙 지도자도 있고 또 어떤 선배들도 있고 여러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김정민 목사님 직통입니까? 아니면 은혜 기관들이 있어서 된 겁니까? 하나님 직통 아니야? 주선아, 너 엄마 직통이냐? 은혜 기관들이 많냐? 많지? 너 엄마 혼자나 절대로 안 된다. 보면 그 이상의 복을 받으려면요, 좋은 은혜 기관들이 막 연결돼 있어요. 뭐 그 사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귀한 줄도 모르다 쳐내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 기관에서 기중한 줄 알고 안 놓치려고 막 바닥바닥 떨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기중한 줄 알고, 이 모든 현실이 다 그런 거야. 현실을 딱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이거 하나님 나를 복을 준 거다 할 때 모든 거를 하나님하고 물어보면서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그 피동받아서 죄를 지을 사람 같다면 그때는 나쁜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건 그건 맞아요. 어릴 때는. 그러나 커서는 나쁜 사람도 만나서 구원하러 가야 되잖아. 아고골자 찬송가 우리 부름 바라 나서님 어딘지 가오리다 보면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서 거기는 소돔 아골골짝 또 소돔 같은 거리는 죄악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데 그거 가라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어린 사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서 그 물들지 말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하고는 식사를 하지도 말고 하면 안 되냐면 그 당시 선배들이 너희들은 어리니까 아직 그런 사람 만나면 물이 드니까 그 사람 피하고 깨끗한 사람 만나서 살아라 한 거죠. 이제 저런 또 크면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야 될 거죠. 그때는 또 복음 들고 나가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용녀 보고 저기 이 동네 언니들 만나지 말라는 건 목사님 너무 사람들 고독하게 나는 막 안 놀면 고독에 죽는데 목사님은 혼자 내 고독에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 원망되는 거야? 동네 언니들 만나지 말라는 거 원망되냐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낫다 이거. 나중에 자기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느 이제 구원하러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야 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들은가 하면 옛날 야곱이가 이제 그 바다 나라를 떠나서 나왔잖아요. 저기 아브라함이 나왔지.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 있으면 구원 안 되니까 거기서 데리고 나온 거야. 거기서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지? 근데 그 후에 믿음이 자랐어. 많이 자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할 때 사람을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고향으로 보내서 이제 또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배운 거, 그래. 일단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자기적 구원을 그 죄악 소굴 같은 집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그 집안을 구원하라. 다시 들어가서 구원하게 된다 이런 거야.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은 또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면 현실 거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 나와라 할 때는 나오는 게 내게 주신 현실이잖아요. 그죠? 있는 대로 있으라 했는데 근데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는데도 그지 나오라고 했으면 나와서 있는 게 자기 하나님 주신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야. 내 욕심 갖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 딱 물어보면 처음에 묻는 게 서툴면은 좀 처음에 서툴겠지. 그래 자꾸 묻다 보면 정확하게 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AI도 처음 물어보면 서툴잖아요. 그죠? 자꾸 바로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물어볼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맨날 자기 속에 마귀하고 맨날 언어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언어를 하면 서툴어서 잘 안 되는 거야. 즉흥, 지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연습을 안 하는데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 현실이 그래서 어떨 때는 현실을 떠나라 하면 현실 떠나려면 마귀가 또 못 떠나게 다른 현실로 이렇게 가라면 못 떠나게 막 또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 계산을 자꾸 하잖아,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장래 기업으로 땅에 나갈 때 갈 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를 믿고 떠났거든요. 이제 그게 자기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제 생활에는 그렇게 제가 많아요. 나는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이 확실히 아니면 무조건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무슨 뜻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가라 하면 그때부터는 꾸준히 또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떨 때는 여기 그냥 있으라 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까지 특별한 명령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 지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또 가지 못하게 막 잡으면 뿌리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이 있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간지 저는 쫓으리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서 인자는 머리를 곳도 없다. 이거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부모를 따르라 하니까 내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겠으니까 허락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가 직접 내가 가족들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합장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르라 하는데 그때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따라야 돼. 그렇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머무는 것만 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른 현실을 줄 때 내가 현실을 만들려 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다른 현실을 줄 때는 또 그것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과감하게 갈 수 있어야 돼. 맡겨야 돼. 내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저래 될까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누가 생각을 안 했죠? 아브라함이 생각 안 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내 청년 때도 그래서 그래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도 아브라함 같이 맡기고 살 거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애굽에 건너가서 한 것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는 것. 저도 가다가 보면 이럴 때 진짜 내가 진짜 다 바쳐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다 바쳐서 출발한다고 딱 이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끌어 주세요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건져 주셨어. 그럴 때마다 알겠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는 예수님이 우리 복음 목사님 목적구원에 대한 걸 많이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목적이 내가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적을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 목적이 된 거야. 그게 제일 큰 거야, 큰 거.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것보다 큰 게 없는 거야. 제일 크신 분이 제일 귀중하게 나를 목적했으니까. 목적에서 선택했고, 예정했고, 그지? 아들 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아들 된 게 제일 큰 목적이야. 제일 큰 선택이야, 그게.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 자녀 권세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탕자비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빠 내 목을 주세요 해서 갖고 나갔잖아요. 예? 나는 그걸 보고 지가 돈 번 것도 아닌데 지 목이 있다고 달라하네. 응? 자기 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나도 하나님 것 중에 내 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내 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목이 있대도요. 김영미 목 없어? 김영미 목 저 집 하나야? 집 하나냐고? 집 하나 두 채면 되겠어요? 저 안 된다네. 이거 욕심도 크네. 내 목이 하나님 것은 우주와 연계인데 내 목 엄청난 거를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이 있는 거야. 육신의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는 거야. 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삽니다. 내 목이 크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목은 엄청 큰 거야. 내가 지금 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 권세 얼마나 세요. 세대도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들 엄청 권세 부리잖아요. 김명미 목사님, 우리 주은이는 엄마한테 지 자식이라고 자식 권세 막 부리지 않아요, 주은이? 부리고 살아. 엄마 어떨 때는 어떤 애들 엄마 돈 줘. 다른 애들은 왜 이렇게 주는데 난 이렇게 해줘. 막 누굴 비교하면서 막 권세를 부리잖아.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하람이도 그러겠지. 근데 미워요. 아이고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래. 권세를 갖고 달라. 부모로서 해야 될 걸 해주려니까 못해서 미안하잖아. 그치? 저는 하나님도 저는 그래가지고 엄청 그걸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영원한 권세도 가지고 또
건설을 가진 대신에 또 우리 내가 해야 될 걸 또 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는 그래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근데 이게 제가 저 집회 때 연관을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게 땅에서만 할 수 있고 또 땅에서 현실에만 할 수 땅의 전체 인생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이게. 근데 그 중에 또 현실은 또 토막토막 너무 귀한 시간이야. 의미 없는 어떤 현실에서는 욕을 주고 배우는 거, 요런 현실은 욕을 주고 배우는 거지. 다 의미가 오늘 돈 1원도 못 벌어서 오늘 공쳤네. 공쳤어? 돈 못 벌었으니까. 우리 어릴 때 노래 최준이 노래가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노래 있었지. 몰라요? 몰라. 우리 어릴 때는 보면 그때는 이제 일당으로 많이 나가잖아. 일당에 나가갖고 안 써주면 비가 오면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공치는 날이야. 그럼 그 소득이 우리는 그거 소득이 있다 없다.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 이루지 못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고 순종해 볼 때 후배들도 말입니다. 믿고 따라올 때 그걸 해주고 싶은 겁니다. 어린 게 지 머리에 다 이해가 되고 이거 지도해 줄 수가 없어. 그럼 제가 우리 이용녀한테 어떨 때 뭐 가르치려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뭐 한참 입이 아파. 또 말하기 싫은 거야 어떨 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받으려니까 참. 근데 이제 희망 있는 사람들은 몇 번만 말, 그래요? 하고 쫙 따라 한단 말이에요. 안 될 사람들은 어찌 이유도 많은지 뭐 자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힘써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빨리 되는 거야 뭐든지. 근데 이제 목사님도 힘이 어디 빠지는가 하면은 몇 마디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힘이 안 빠졌는데 뭔가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돼야만 하는 사람들의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해. 근데 왜냐? 근데 사랑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 근데 하다가 보면 딴짓 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면 겁이 난 게 뭐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내가 힘들다고 던져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던져버릴 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못하고 애를 많이 먹여갖고 지가 이해가 돼야만 쫓아오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좀 깨우쳐서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게 참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 따라오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알겠죠? 제일 힘들어. 제일 좋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체험돼. 그래요? 내가 목사님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럼 내가 이래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 그럼 빨리 그런 사람 빨리 살아. 빨리 살아.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체험도 많고. 세상에 내가 세상을 지도해봐도 그래. 지도해봐도 그 좋은 선배들이 이끌어줄 때 예의하는 사람들은 많은 선배들이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데 이해가 돼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선배들 지쳐가고 나중에 안 도와줍니다. 니들 알아. 네가 해봐라 하고 이제 안 해줍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어릴 때는 막 그래 해주면 어느 정도 되는데도 안다면 그래 너 혼자 해봐야 망하고 그때 힘들어서 그때 쩔쩔쩔 매고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오늘 그대로 해보게. 그러니까 오늘 요번에 1번이 이번 주에 1번이 선택 뭐죠? 예정 하나의 아들 된 이 기본권에 감사하고 1번 또 2번이 뭐죠? 이 기본권 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줘가지고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그게 그래서 하는 1번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 생활을 해가고 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자. 만약에 이 감사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산제사 생활을 하게 돼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13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옛사람으로 몸의 행실이라는 옛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신동선 선생님 그게 뭘 갖고 그걸 한 거야. 송동선 선생님. 내가 또 성을 바꿔버렸네. 아니, 신동선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도 옛날에 많이 불러가지고 버릇이 됐어 그랬어. 자, 주여 예수님께서 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말이 있잖아. 내가 사람이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지? 뭐라고? 그거 보면 그래야지 마옵소서 했잖아. 뭘 보고 그래야지 마옵소서 했어? 십자에 못 박혀 죽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참. 십자에 못 박혀 죽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너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물론 가르친 게 내가 죽어야 이래 되고 말을 하긴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사람의 일만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지 안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유명한 성구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떤 데 자기가 부인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방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옳게 믿고 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지혜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매일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거야. 그죠?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 말씀 없을 때 살았던 그 자기 중심의 버릇도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 그렇지? 그동안 말씀 배운 거 생각하나. 이거를 죽이는 거야. 매일. 두 가지가 딱 이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중생이 된 영과 성령이 지금 딱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는데 그 고민이라도 하면 이게 괜찮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연습이 전혀 안 되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과거에 살았던 예사는 그대로 생각도 없이 브레이크도 없는 거지. 브레이크도 없이 막 살아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조금 자라면 중생된 영의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 이제 양심에 딱 같이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야 돼 하다가도 그냥 옛사람대로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더 가면은, 그래.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또 겪고, 자기 부인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투가, 시편에도 보면,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부터, 자기 안에 대내전부터 시작하잖아요.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벌써 근데 그렇게 전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제일 첫 번째 현실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옛사람하고 내 밖에 세상하고 싸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살아있는 제일 첫 번째 선한 전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을 만나서 힘든 거 맞아. 현실을 만나 힘든데 제일 내가 부인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내가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 그러려면 세상하고 타협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타협도 뭐고 아무 소망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깜깜할 때도 있어. 근데 그때는
아직도 내가 부여를 안 되기 때문에 깜깜한 거야. 그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좀 기다리며 가면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 낮추는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러면 깜깜하지도 않아. 근데 내대로, 이 어려움을 안 당하고 일을 어떻게 하지 하려니까 깜깜한 거야. 앞이 깜깜한 거야. 안 낮아지려고 생각하니까. 신하일산에 우리 민주일을 잘 해결하려니까 집사님이 깜깜하지?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깜깜 안 해요? 예? 우리 엄마가 캄캄하면 걔도 더 캄캄해지는 거다. 이제 엄마가 야, 그럼 아니야.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어떨 때 잘 모르면 믿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하나님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그런 어려움 안 당하고 남한테 말 안 듣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나 싶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 내가 한번 지도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시작하지. 내가 안 낮아지고 내가 고통 안 당하면서 일을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단 내가 자기를 딱 부인하고 하나님 낮아지는 데까지 낮아지고 뭐 할 때까지 해보자 하면 그렇게 힘이 안 들어. 근데 안 낮아지고 보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때부터. 응? 응? 낮아진다는 건 여러 면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 네. 남한테 비난받는 것도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뭐라 하겠노. 요거도 먹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낮아진다는 것도. 근데 주님, 내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하는 대로 가보면 가. 근데 안 하려고 누구 돈을 친척 돈을 빌려갖고, 형제 돈을 빌려갖고 맞고, 이렇게 하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서, 이 돈도 막갖고 또 온 형제 다 망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갖고 막 푸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정수 기자님? 어떻게 갚을 생각도 못하고. 오늘 하루 막 갔으니까 성공인가요? 신하지쌤. 맞아? 이제 옛날 막 가봤지? 구멍 막 가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늘 하루 막으면 성공이냐고. 막으니까 한 달 갈게 1년 가고 그렇지. 그 고통이 오지.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남의 부끄러운 일을 말하니까. 근데 그때는 신용불량 들라고 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돼요. 신용불량 진짜 되게 싫지. 왜 당하겠어. 그것도 내가 이해가 돼. 그거 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몇백만 원씩 빌려다 맞고 막 그런 거야, 사람들이. 결국은 신용불량 돼버리잖아. 그래, 내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신용불량 되고 나서 해결하자고 제가 다 그래. 신용불량 안 되고 사는 게 제일 좋지요. 미리 딱 알아서 그렇게 딱딱 끊고 살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된 사람은 그까지 가야 돼. 가야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안 가고 해결되는 사람은 벌써 하는 것부터 달라요. 알겠죠? 신용불량 안 되고 해결할 사람은 안 되고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크게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고 조그만 징계를 받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끼어 사는 사람은 건희 선생, 끼어 사는 사람은 징계가 전혀 없어요? 예? 끼어 사는 큰 징계까지 안 간다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큰 징계까지 안 간다는 거지. 작은 징계가 있을 때 하는 게 끼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욕 같은 사람은 또 큰 어려움이 올 때, 그건 또 어두워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떨 사람 하나님이 칼빈이나 욕 같은 사람은 하나님 크게 일을 하고 큰 어려움에서 그런 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거를 한 능력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를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칼빈, 또 누구지? 욥.
그 다음에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 저건 하나님이 특별히 어려움을 준 거구나 하면 그거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느끼는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능력 있게 일어서요. 제가 범죄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몇 번 넘어지면서 그 범죄에서 왔다는 걸 다윗이 그 범죄에서 온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표가 나잖아요. 근데 범죄 안에도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 크게 하는 거는 그거는 벌써 그 사람 금방 거기서 그 사람이 생기 있게 올라서는 걸 표가 딱 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 마세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만들려고 더 그걸 주시기 위한 거니까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해지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 긴밀히 내 생활이 이제는 어떤 그런 후에 그걸 지나보면 나하고 수님과 너무 긴밀하게 어려울 때도 너무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 수님과 항상 동하고자 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 잘 되니까 아 감사 어려우니까 푹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이때 주님하고 또 오늘 일 어떻게 동행해 보자. 이 사람 별로 어려운 게 별로 없지.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다 사랑하는 주님하고 동행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배우는 사람이 되지. 어려움만 있으면 이 문제 어떡하지? 어려움만 해결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면 어려움만 해결하고 끝나면 또다시 고통스러워져.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면은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앞으로 하겠죠.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큰 선물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고 나중에 간구할게. 찬송가 찬송가 박견영 85장 찬송하자. 85장 찬송. 나의 믿음 적으나
자, 내일은 우리 성경학교 몇 시지? 10시. 이거 내일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오후에도 하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요즘에 애들이 적으니까 이제 이인자 집사님 주일학교 중간반 사지. 그건 중간반 한 명 정도. 이정수는 주일학교 반사지요. 한 명 정도. 예.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들을 빨리 장가가고 주일학생 하나 낳아라 했대. 옛날 백목사님 뭐 전도 못해? 그럼 가서 빨리 결혼해서 자식이라도 빨리 많이 낳아. 그때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송동선 선생님 전도할 거야? 그럼 어디 자식 낳아서 전도할 거야?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그렇게 소원을 가져야 그것도 해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지?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 잘 채운다는 이런 마음을 하지 말고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제일 싫어. 어느 교회 자리를 몇 명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어떤 목사님들 하면 나는 그건 너무 싫더라고.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기도라고 봐.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조심할 거는 교회라는 게 이제 점점 커가면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어린 사람들은 교회를 50도로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건희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 뭐 중간반까지 청년부도 뭐 어린 사람들은 50도로 만들어줘야 돼 일단은. 그래야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냐면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 거 안 했는데 그럼 세상에 있잖아요. 어떨 때 참 저거는 안 좋은데 싶은데도 하나님이 그거 더 잘해주기 위해서 끌어가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우리 저 조카 김성진이 오잖아. 김성진. 근데 원래 걔가 그 회사 들어갈 때는 두산 인프라코라고 때 들어가서 근데 그게 뭐가 회사가 잘 안 되는 그 인프라코 다른데 팔려버렸어. 어떤 다른데 거기서도 또 안 되고 또 다른데 팔렸어. 근데 또 요번에 산 사람이 있어. 요번에 그걸 한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 샀는데 그분 그걸 잘 이용해 갖고 세계 정밀 공작 기계 세계 3위 기업이 돼 버렸어. 저번보다 영 좋아졌어 회사가. 그러니까 이 기계 만드는데 제일 무슨 마더 머신이라고 마더 기계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제일 정밀한 부품을 깎는 회사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인프라코아가 우리나라 무슨 기계도 그 덤프 트럭 말고 깎아뜨는 거 포크레인이지. 포크레인 뭐 이런 기계를 만들고 뭐 정도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경영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야. 경영자가 자기 요번에 그 산 사람이 자기 회사 전체가 9천억밖에 안 되는데 돈을 2배 된 1억 8천을 주고 샀는 거야. 근데 이 경영을 잘해 놓으니까 막 1년에 3조씩 매출 올리는 거야. 그 경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경영자에 달려서 확 180도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두 가지를 말하랍니다. 어떤 거라도 경영자에 따라서 확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그 회사에 소속해, 회사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빠지는 것 같은데 더 도와지도록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보니까. 그래 그 회사가 뭐 독일에 있는 유명한 그 공작 기계 회사까지 다 사버렸어. 보니까 전 그렇게 발전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나쁜 거 또 좋고 나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설교 때 하는 것보다 이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누구 애플이잖아. 애플 맞나? 우리 그 뭐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만든 회사 애플 맞지? 애플에서 만든 그 휴대폰이 뭐지? 아이폰 회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납품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 옛날에.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면은 90% 망하는 거야. 그 회사가 좀 못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조금 하고 나면 그래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설비를 증설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 깎아버려 갖고 증설해 놨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망해버리잖아요. 그 막 밑바닥으로 또 깎아버린다 이거야. 좀 태고 나면. 그럼 손해보도 판다 이게. 그래갖고 일본 기업들이 거기 연결한 회사를 다 망해버렸고 중국 기업도 망하고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안 망했대. 왜? 삼성은 다른 걸 휴대폰을 파니까 난 못 깎아. 난 못 깎아. 그럼 어떻게 했는가? 당신 그러면 우리도 저기 갤럭시 폰 선전을 더 해가지고 당신과 대항하겠답니까? 쏙.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업들이 문어발식 여러 경쟁하면 안 좋다. 딱 하나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나 집중하는 회사만 꼭꼭 골라가지고 그거 안 하면 망하잖아, 그렇지? 다 짜는 거야, 짜는 거 알겠지? 여러 개 이거 안 하면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안 하면 괜찮은데 하나만 딱 해야 된다고 어떤 체내를 시켜가지고 그거 안 사면 망해버리잖아. 그래서 아이폰하고 거래한 회사들이 거의 다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야, 우리 아이폰하고 거래했으니까 옛날에 막 거래했다고 막 좋았다고 막 전부 다 그랬거든. 그게 많은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세상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뭐, 괜찮다는데 망하는 길이야. 어떨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말한 평가하고 그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면요. 망하는 길, 우리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 거고.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어떨 때는, 아이폰하고 거래하면 좋지. 아니, 뭐, 어떻게 막을 때가 있어, 만약에. 근데 막은 게 그게 잘 되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 막는 게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데 막는 것도 잘 되는 길이 있죠? 분명히 맞죠? 이렇게 제가 살아보면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해야 되는데 딱 막아갖고 내가 뭐가 괜찮고 살아난 일이 많이 있고, 어떤 거는, 망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 잘 되는 거야. 자, 뭐라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성진이 그 회사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더 잘 되는 회사가 돼버릴 거, 그지? 어떤 회사는 아이폰 회사하고 거래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어떨 때 잘 몰라. 우리 지나 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그죠? 분석을 하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안 돼? 하는 그게 안 되게 한 게, 그거 안 되는 게 도로 잘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 하는 게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라. 내 생각도 했는데, 안 한 게 잘했네. 하나님 막은 게 잘했네. 이러면 안 될 건데, 하나님 자꾸 하려서 했는데 보니까 그때 잘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겪어야 돼. 알겠죠?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 거 가지고 하나님 인도 따라 현실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